할렐루야. 1월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제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또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또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맹추인데 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 수요 예배에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그 당시 이제 헬라 철학에서 이성 또는 어떤 진리, 만물의 제1원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많은 지성인들 과연 이 세계를 이루는 만물의 제1원리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것을 답하는 것이 이제 철학입니다. 만물의 제1원리. 과연 로고스는 무엇인가? 근데 요한 사도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사용합니다. 태초의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이제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 흑암이 이제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계셨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좀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인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데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 성령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의 제1원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하는데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겠죠. 그렇다면 그 로고스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죠. 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들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설명하겠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에 대한 창조, 우리에 대한 통치, 우리에 대한 심판,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고, 뭐 동물이 있으라, 식물이 있으라, 그리고 온 세계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로고스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이시고요, 아버지가 그 생명으로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그 생명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또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생명을 아직 가지고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떤 젊은 분의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버예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쯤 되신 분인데, 젊은 27살인가 그래요. 왜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했나 봤더니 한 1년 전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차량을 들이받고는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팔과 다리를 크게 다친 거죠. 그래서 이제 팔은 어떻게 수술하고 잘 돼서 재활을 했는데, 다리는 6번의 수술을 했는데도 그 괴사가 계속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리를 살려보려고 본인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애를 썼는데 6번이나 재수술을 했는데 뭐 계속 괴사가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게 감염이 일어나고 이러면 생명을 잃으니까 다리를 절단을 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27살에 얼마나 여러분 막막하겠습니까? 참 뭐 본인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의지가 강한 분이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침상에 누워서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내가 재활하고 내가 걷고 내가 일상생활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나같이 절망적인 사람들 또는 자기처럼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한 다리를 사고로 잃고도 젊은이가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겠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의족을 이제 아직은
뭐 맞추는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의족을 맞추면 의족이 생사라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걸 걸을 때 적용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의족 그 살 부분이 계속 다리랑 맞닿으면서 그게 이제 몸에 체중을 지탱을 하니까 이제 계속 그 부분이 이제 덧나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굳은 살이 매기고 이제 그걸 또 의지하고 이제 걷게 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과정, 재활하는 과정, 운동하는 과정,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절망하지 않겠다, 활동하겠다, 운전도 하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몰랐는데 진짜 젊었을 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자신감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분이 이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를 경험하면서 그냥 다리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뛰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자기 다리로 걷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를 다 잃고 나니까 다 잃은 건 아니죠. 이분은 다리를 하나 잃은 건데 마음은 아주 강인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감사하다. 그때 오토바이 타고 생명을 잃었다면 나에게 다시 기회가 안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여러분 어디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그분이시거든요. 로고스 그분, 그리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의 그 나이가 한 45억 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는 한 135억 년 정도 되고, 여러분 뭐 어떻게 측정했는지는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45년이 아니라 45억 년이라는 거죠. 지구의 나이가 1억 년도 아니고 여러분 45억 년이에요. 그동안에 생명이 계속해서 생기고 또 죽고 생명이 생기고 자라나고 죽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 지구에는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사랑하고 살아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더 은혜로 살아야겠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지 못하고 생명이 있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 생명은 짧은 거예요. 45억 년에 비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청년에 비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더불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죽음이 끝이 아니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또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빛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둠 속에서 밝아져라 한 게 아니라 그냥 빛을 켜면 돼요.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올라가면 여러분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그 바위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들춰 보세요.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하고 뱀 잡으러 가서 그런 거 해봤는데 이 어두운 바위를 딱 들추면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러면 바위 밑에 있던 막 벌레들 이런 것들이 막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그 빛이 드러나면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어두운 것들은 그냥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단절된 우리 인생, 또 세상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보시고는 심히 좋았다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어두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시 빛으로 비춰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피조물들, 이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 세계를 빛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끊어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가난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생로병사의 문제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만물의 자연의 순리인 거죠. 생로병사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무슨 사회 시스템의 문제냐, 어느 부분 사회 시스템이 중요한데 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 삶에 빛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복지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살아도 내가 죄인이면, 그 영혼이 어두우면 그의 삶은 건강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 사회 시스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여러분,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개혁할 수도 있고요. 또 죄악된 우리 삶이, 우리의 영혼부터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영적으로,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로고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또 말씀 묵상을 통하여 태초의 로고스, 그 당시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만물의 제1원리가 있어서 세상이 생겨나게 됐는데, 요한 사도는 그 만물의 제1원리 로고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며, 그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 빛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참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는 빛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두움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우리에게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군복무하는 청년들의 또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친히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남은 3일간도 추위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